할렐루야. 6월 첫째 주 프라미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 드릴 때 함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삶 가운데 지치고 가난하고 약한 마음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만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오니 주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원하고 주님을 만나고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들을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의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 땅 고치소서. 성령의 불로 정케 하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리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그를 베푸소서. 주의 긍휼로 주의 긍휼로 이 땅 고치소서. 주의 손길로 고쳐주소서. 겸손히 무릎 꿇고 비오리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그를 베푸소서. 오 주여 이 땅 고치소서. 오 주여
예배할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웃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모든 분주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한 분만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나
우리에게 세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다시 한번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세이머들이 주를 말할 때 주를 말할 때 우리 주를 말할 때 주님 동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세임을 주신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시라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비로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대신에 피난처 대신에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않냐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시간 또 다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오직 나의 반석과 나의 힘 대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힘 되시고 나의 군자 되십니다. 지금 어떤 순간에도 어떤 위험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힘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함을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가운데에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시고 내 인생의 목자 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면서 내 삶을 주님께 영광의 샘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변함없고 신실한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도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왕좌왕하는 저희들을 놓지 않으시고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며 동행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6월의 첫 주에 프라미스유라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또한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기준이 사라져가는 이 세대 속에 저희 또한 말씀의 기준이 없이 넘어지고 실수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세상의 쉬운 방법을 쫓는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특별히 오늘 성찬의 순서를 갖는 가운데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면서 당신의 그 큰 희생과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나길 원합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깊이 잠기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요즘 우리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비극을 아시지요. 아픔을 당한 가정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나라가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장 귀한 것을 귀한 줄로 여기고 지키는 사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주님을 아는 자녀들이 먼저 말씀 안에서 더욱더 건강한 가치관을 갖도록 해주셔서 바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여름방학에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려 합니다.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또 앞서서 움직이는 MC단과 전도사님을 성령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고 필요한 힘과 지혜를 더해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위해 애써 준비하며 수고한 MC단과 찬양팀 섬김순을 기억해 주시고 또 차세대 부서를 섬기는 많은 우리 귀한 지체들도 기억하셔서 오늘 드린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 공급을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끝난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한 달에 한 번 하게 되는 성찬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께서 친히 정하신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이 성찬 예식의 거룩함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먹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함께 찬양을 하면서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영역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려 주님의 잔을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습니다. 내 안에 사시고 나 또한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 축복된 인생으로 엮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에 참여합시다. 주님께서는 또 잔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과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하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난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실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라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 보혈을 마십니다. 이 보혈이 영생으로 이어지니 참된 음료, 정말 주님 안에서 해갈 없는 참 음료를 마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 속에서 목마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 속에서 영원한 약속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잔에 참여합시다.
마곡 옆 사람을 보시면서 또 손을 펼치시고 오랜만에 본 얼굴들을 향해서 축복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상호 목사님께서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광고 사항으로 아울리치 관련해서는 각자 순장님들을 통해서 저희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리고 계속해서 예배를 통한 자막과 영상과 주보 모두 성김이들 뽑고 있고요. 저희 주보 항상 보시고 계시죠? 너무 예쁘게 매주 만들어주시는 수고한 친구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광고사항에 아직 여름도 안 왔는데 벌써부터 무덥죠? 이 글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1절에서 17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들이나 각 지방의 백성들은 남자든 여자든 왕이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안뜰에 계신 왕께 다가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법,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단 하나 왕께서 금으로 된 귤을 내밀 경우에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께 부름받지 않은 지 벌써 30일이 지났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나도 안심으로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그를 드리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이 시간 곽상우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어색하네요. 할렐루야. 꿈땅에서 할렐루야 하면 애들 목이 막 찢어지게 아멘 막 하는데 대학부는 역시 할렐루야 아멘. 네. 어떻게 이 강좌는 계속 꿈땅과 대학부가 계속 같이 쓰기 때문에 어색하지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저는 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고등학생들과 함께 대전 국립현충원이라는 곳에 가서 전일제 봉사를 했습니다.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죠. 전일제 봉사활동. 혹시 생각나나요? 한 학년에 봉사활동을 몇 시간을 해야지 만점이었죠? 학교 생활기록부에서 몇 시간? 20시간. 학교마다 좀 다른가요? 시도마다 좀 다른가? 전일제 봉사활동은 그래도 하루 종일 하니까 거의 8시간 이상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죠. 대전 국립현충원 엄청 넓습니다. 서울대학 캠퍼스보다 더 넓습니다. 그 많은 면적에 많은 호국보훈,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영령들이 그곳에 묻혀 계신데요.
거기에 있는 그 비석들을 닦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거기도 묻히고 오는 줄 알았어요. 애들한테 할당량을 줬습니다. 남자들은 비석 50개 닦고 여자들은 몸이 약하니까 60개 닦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닦더라고요. 저는 세종시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하는데 서울 애들처럼 조금 이렇게 약삭 바르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합니다. 그래서 정말 50개, 60개를 뻘뻘 흘리면서 다 닦더라고요. 너무 미안해서 그늘에 잠깐 쉬고 있다가 애들과 함께 저도 열심히 닦았습니다. 그날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나라를 지킨 그 많은 그 선조들을 생각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요. 6월 한 달은 호국본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잊었던 유교 때 전사했던 많은 분들, 또 더 일찌감치 일제시대 때 돌아가셨던 유관순 누나, 사실은 할머니죠. 유관순 할머니, 또 더 앞서서 임진왜란, 더 앞서서 뭐 옛날 우리나라를 지켰던 그런 열사들, 의사들, 또 유가족들을 한번 기념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더는 우리 유관순과 더불어서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는 나라를 구한 여인이라고 표현됩니다. 에스더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꼼당 때부터 여러분들 주일학교 때부터 유관순처럼 자기 한 목숨을 과감하게 던져가면서 그 왕후의 직책을 전부 다 포기해가면서 민족을 구해냈던 그 위대한 여인을 본받아라, 이런 교훈을 다 얻으셨을까요? 과연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17번째 해당하는 이 에스더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유일한 책이에요. 하나님, 눈 씻고 찾아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장장 10장, 10장의 할애에서 만든 이 에스더라는 책은 과연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애국지사의 교훈 위인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복음서인가? 오늘 참 재밌는 내용들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기대해 보시고 과연 에스더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시죠. 죽으면 죽으리라, 오늘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26년 전 안희숙이라는 할머니가 한 책을 써냈는데요. 책 제목이기도 해요. 굉장히 어떤 각오가 대단한 이름이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니까 누가 나를 죽이면 나 죽겠다, 그만큼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뜻인데요. 과연 그 일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에스더의 이 내용이 적혀있을까요? 자, 잠깐 보시죠. 이 연도편은 바로 BC, 역사적인 연도편인데요. BC 539년에서 529년은 시루스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529년에서 520 캄비세스, 다리오 크세르크세스, 아수에로, 또 아르닥크세르크세스, 아닥사스다. 발음하기도 힘든. 자, 이 왕은 바로 우리나라 당연히 아니겠죠? 중국 당연히 아니겠죠? 어느 나라 같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와 굉장히 관련이 있고 얼마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했던 나라입니다. 우리와 수교를 굉장히 공고히 해서 저기 강남에 가면은 이 나라의 수도를 만든 도로가 있는데요. 어디죠? 테헤란로, 바로 이란입니다. 그 이란의 바로 옛날 성경에 나오는 이름이 바사.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페르시아가 바로 그 나라죠. 그래서 지금도 이란은 자신의 선조가 그리스와의 굉장히 암숙 관계를 맺었고 아주 그 유명한 전투 있잖아요. 마라톤 전투. 그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마라톤에 참가하지 않은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이란. 그 이란의 페르시아입니다. 바로 성경의 본문 바사. 그리고 바사의 초대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치 조선 태조 이성계 혹은 고려 태조 왕건에 해당하는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칙령을 하나 발표를 하고 페르시아가 그 고대 근동을 이제 차지하면서 바벨론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묵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마침내 이 고레스 왕이 다시 돌려보냅니다. 본국으로 송환시켜버려요.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니까 70년 만에 포로로 갔다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바로 BC 539년 고레스 왕이 등극하면서 생깁니다. 그리고 이 고레스 왕이
그리고 제2대 왕 캄비세스, 다리오 왕,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인데 오늘 보면 에스더가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등극하면서 얼마나 기분 좋은지 잔치를 무려 7년 했답니다. 잔치를 7년을 하면서 맨 마지막 피날레로 뭘 했냐면 자신의 왕비를 국민들에게 보이는 거죠. 왕비 나와! 딱 했는데 왕비가 안 나왔습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그 기록에 의하면 또 유대인들의 그 전승 기록에 의하면 이 왕비를 나오게 할 때 옷을 다 벗겨서 나오게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치감 때문에 안 나왔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왕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에 이 와스테라는 왕비는 폐위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왕비 자리가 공석이 돼버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크세르크세스가 전쟁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토로 다시 돌려보내는 그 이야기가 에스라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 페르시 왕 고레스 1년에 페르시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가 온 나라의 칙령을 공포하고 공문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페르시 왕 고레스가 말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상에 온 나라를 주셨고 그분을 위해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임무를 주셨다.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니 여호와를 섬기는 백성들은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집을 지으라. 그분은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이건 이스라엘 유대인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 그것도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자기가 묵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다시 돌려보내는 이 고레스 왕의 칙령입니다. 이 칙령에 의거해서 나가는데 이 3대 왕, 아하수에로 왕, 그러니까 고레스가 칙령이 발표하고 2대, 3대, 4대까지 간 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까지 갔을 때 이미 수년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본토로 나가지 않았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었어요. 더 많았습니다. 1차 수룹바벨, 2차 느헤미야 왕에서 계속 본국으로 1차, 2차 갔지만은 안 간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해외로 많이 도피한 그런 분들,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연해주나 많이 가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안 올까요? 당연합니다. 편하거든요. 이미 적응했거든요. 이미 교포 2세, 3세로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서 잘 적응하고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얼마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회복할 그 나라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몇백 킬로를 걸어서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겠어요? 비행기 타고 가겠어요? 그 거리를 어떻게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아니다. 이미 여기서 정착했으니 이미 여기서 뼈를 묻겠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모르드게의 사촌 에스더. 이 에스더나 모르게나 전부 이 페르시아에서 잘 적응해서 제2세, 3세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건이 터집니다. 하만이라는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에게 가장 신망을 받고 있었던 이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죠. 누가요? 모르드게가.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이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이 절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반지를 빼주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유다 민족을 전부 다 전멸해버리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이 조서를 바로 에스더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을 없애버려라. 이제 본국으로 도망가기는커녕 이 페르시아 땅, 여기서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던 이 지역에서 몰살을 당하게 된 이 유다 민족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제 배경 지식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영화 한 편을 가져왔는데요. 예고편입니다.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300 보셨어요? 네, 소리가 지원되나요? Ecstasy of steel, sweat and muscle, rage. 우리의
Leonidas and the brave 300 are dead. Have I not given enough for your dream of a united Greece, Themistocles? 웬 영화에 찬양이 흐르고 있어. 네, 좋네요. 그냥 계속 들어요. 좋은데요. 뭐. 새로운 시도예요. 300의 찬양이 흐르고 있어. 다시 처음부터 하는데. 자, 이 해전이 바로 그 유명한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세계 3대 해전의 하나예요. 살라미스 해전이. Sweat and muscle, rage. 스파르타와 페르시아의 전쟁입니다. 스파르타, 그리스의 한 부속 국가죠. 그 스파르타의 이제 300명의 군사가 이제 영화 300을 이루고 이게 바로 이제 전작이고요. 저 창을 들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아저씨. A king, a husband. Avenge him. 잭 스나이더의 감독, 바로 이 살라미스의 해전을 비롯한 이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 영화가 2014년도에 상영이 되었습니다. You will be a god king. 바로 이 사람이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로 왕이죠. 굉장히 거인으로 나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Will attack the Greeks with my entire navy. He just sold his soul to death himself. She's going to bring all of that with her. You're not a god. You're just a man. Let it be shown. We chose to die on our feet rather than live on our knees. 네, 설교 보고 영화 한 편 보면 좋겠다. 그죠? 네. 10년 전에 나왔던 그 300의 후속편으로 300 제국의 부활이 또 나오면서 이번에는 살라미스 해전에 좀 더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순신의 그 거북선 한산도 대첩과 더불어서 세계 3대 해전이 바로 이 살라미스 해전인데요. 바로 이 페르시아와 그리스 간의 스파르타 간의 전쟁이죠. 방금 보셨듯이 이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완전히 복속시켜버리고 이집트부터 저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까지 온 그 고대 근동을 전부 다 휘잡은 대제국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왕후가 바로 에스더가 된 거예요. 에스더가 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바로 자신의 이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네가 너의 소속 국가,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는 것을 속여가면서까지 이 왕이 되게 합니다. 미스 페르시아가 되면서, 미스 바사가 되면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생의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스타가 되고 싶었어요. 별이 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연예인들을 꿈꾸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 땅에 많이 있는데요. 우리 저기 그 쥐드래곤 잘 살고 있는가 모르겠어요. 서빙고에서 한참 찬양하던 우리 지영이가 지금 잠깐 방황하고 있는데 서빙고의 권사님들이 그 쥐드래곤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그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권사님들이 한번 가봤어요. 그때 갔더니 쥐드래곤은 주시옵소서 막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사님 쥐드래곤 누군지 아세요? 몰라. 여기 써있으니까 기도하는겨. 막 그러고 계셔요. 우리 권정희가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있고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정준하랑 지금 계속 제 친구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유재석이 조만간 교회 다닐 것 같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지금 누구야? 이승환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재석이 좀 교회 나오면 좀 많은 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재석을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은이하고 박미선 씨 그리고 이성미 집사님 그래서 몇몇이 굉장히 이렇게 아우르고 있고 또 소속 회사가 한성호 대표가 유재석에게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교회 다니자고. 그래서 정준하 집사가 정준하 집사 어색한가요? 교회 열심히 잘 다니고 집사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술집을 잘 운영하고 있어요. 집사가 술집을 하고 있는데 그게 좀 이상하지 않니? 근데 그만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막 너털 웃음을 웃던데 어쨌든 유재석이 조금 돌아와서 좀 본인의 그런 신앙 정체성을 좀 얘기하면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이미 하늘에 떠있는 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에스더는 자신이 하늘에 떠있는 휘황찬란한 별이 되고자 그 땅에서 사촌 모르드게와 함께 애쓰던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 땅, 그러니까 페르시아 바사 지역에서 신의 이름입니다. 바로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모르드게라는 말은 그 페르시아의 주신이었던 마르둑을 섬기는 자. 그만큼 자신의 정체성,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그 안락하고 편안한 대제국 페르시아에서 마르둑을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던 기득권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그의 사촌 에스더 또한 원래 이름은 하닷사예요. 하닷사라는 이름의 뜻은 화석류 나무예요. 이 화석류 나무가 뭘 의미하냐면 바로 여호와의 나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하닷사라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바로 에스더, 스타예요.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 별이 되고자 그 땅에서 왕후가 되고자 하는 이 에스더, 이 두 사촌 남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에 나왔고 결론을 압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4장 그 말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왕 앞에 나가서 30일 동안 한 번도 왕 앞에 나가지 않았다가 목숨을 내걸고 왕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을만 봤을 때는 이 에스더가 민족을 구한 유관순 열사보다도 더 훌륭한 위대한 여자처럼 보이지만 원래 그는 그리고 그의 오빠 모르드게는 자신의 안락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결심은 다름 아니라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다였습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행복하게 잘 살고 이 땅에서 열심히 끝까지 올라가 보자 하던 것이 두 남매의 바람이었어요. 에스더 2장 10절에 보면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함이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신분도 속였어요. 왕궁에 들어가게 되기까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끝까지 정점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화란의 그 네덜란드 저자 제이알 비스케르커는 이런 모습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카멜레온 아시죠? 카멜레온이 환경에 따라 몸 색깔을 바꾸는 것처럼 환경에 순응해 가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우리도 외세 침입을 많이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동안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그리고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가 되어서 계속 지금 외국 땅에서 디아스포라로서 살고 있는데 이렇게 에스더나 모르드게의 모습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절대 성경은 위인전처럼 보시면 안 된다. 성경은 절대 전기문처럼 보시면 안 된다. 누구처럼 살아야지? 에스더처럼 살아야지.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어야지. 성경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재미있는 사파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저 그림 바로 아하수에로 크세르크세스. 아까 영화에 나오는 그 모습과는 다소 많이 다른데 저 들고 있는 귤, 저거 막대사탕 아니에요. 저 귤이라고 합니다. 왕이 들고 있는 저 귤을 내밀었을 때 왕비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이 3일 동안 온전히 금식을 통하여서 드디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갖고 왕 앞에 섰을 때 왕은 저 귤을 내밉니다. 그리고 살아났고 마침내 잔치를 베풀어서 에스더가 소원을 말하는데 그 소원은 다름 아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달아오는 그 나무에 하만을 갈아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주 반전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생긴 그 절기가 바로 그 유명한 The Day of Purim, 불임절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임절을 지켜요. 그래서 지금도 에스더서 10장을 계속 밖에서 읽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좋은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날, 이 민족이 페르시아에서 살아난 이날을 지금도 기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조금 한 절에 국한돼서 이런 교훈을 뽑아내는 설교가 아니라 웬 성경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잘못된 해석 방식을 지금 이야기하는가? 저는 이 성경을 자주 자신의 위주로 곡해하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곡해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방에 있는 위인전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큐티를 할 수 있어요. 김유신처럼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버리기 위해서 에마의 목을 쳐버린 것처럼 나도 오늘부터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지. 김유신 위인전으로 큐티 가능합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반면교사, 성경은 철저하게 쓰레기 같은 한 사람에게 찾아와서, 철저하게 망가지고 가능성 없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에스더는 자신이 진짜 하늘의 별이 되고자 몸부림쳤던, 정말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김치녀? 요즘 말로 뭐라고 할까요? 신데렐라 컴플렉스? 그런 여자였습니다. 자신의 일신과 절대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아 죽음을 담보고 내가 어떻게 거길 가? 내 이 외모 정도면 이 페르시아에서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마침내 왕후까지 되었고 하나님께 이 에스더를 통하여서 민족 전체를 구원해버리는 놀라운 역사에 이르기까지 이 에스더 한 여자를 통해서 일하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를 성경에 넣으신 이유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미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정의를 내려놓고 그 창세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아브라함이야 엄지척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쓰레기 중에 개쓰레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충격적으로 들리세요. 아내를 2번이나 팔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한 그 땅에 갔다가 쪼로로로 기근이 났다는 이유로 이집트로 도망가 버리고, 그걸 참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꿈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지만 하갈을 통해서 다른 아이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신을 통해서 똑바로 99세 나타나서 얘기했지만 비웃어버리고, 그것을 엿듣고 있던 사라 또한 비웃으면서 어떻게 이 나이에 애를 낳냐고 비웃음. 그래서 애기 이름이 뭐예요? 이삭. 비웃음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삭이라는 이 아이를 들어 올리면서 내가 이렇게 비웃었지. 나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불신한 비웃음을, 그 코비, 그 코웃음을 하나님께서는 진짜 웃음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고백을 할 정도로 이 이삭을 얼마나 잘 키웠을까요? 이렇게 믿음 없고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우상 만들면서 나름대로의 행복을 구가하면서 하늘의 별이 되고자 했던 아브라함과 데라, 그 가정.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은 내년 개신교 제600주년 종교 개혁을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그 기초된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에게 쓴 이 편지글은 지금도 우리 개신교가 당시 썩어 빠졌던 구교 천주교에게 프로테스탄트 저항하여 일어났던 근거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 말이죠. 함께 시작. 자식에 대해 끝까지 아버지 노릇해 주심. 어느 날 제 아내가 꿈을 꿨어요. 우리 아까 꿈장 선생님들은 들었는데 제 아내는 다른 교회에서 유아부 전도사를 하고 있습니다. 5세, 6세 담당한 4세, 5세, 6세를 담당하는 전도사인데 우리 아내가 꿈을 꿨어요. 너무 꿈이 생생하다는 거예요.
여보, 무슨 꿈인데? 교회 앞에 4살짜리가 와서 서 있는 거야. 가방을 메고 있는데 그 가방 안에 편지가 있더라고. 편지를 꺼내서 읽었는데 노현정 전도사님께 하면서 나한테 보낸 편지야.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나한테 맡기는 그런 꿈이었어. 그냥 꾼 거겠지? 우리는 예진이 말고도 은택이, 은찬이 입양해서 지금 3명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힘들어. 하나님이 왜 이런 꿈을 주셨을까? 그냥 더 잘 키우라고 주신 꿈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냥 흘러버렸어요. 근데 이 꿈이 제 아내에게 계속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저희는 하나님이 또 저희 가정에게 아기를 주시나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우리 은택이와 은찬이를 입양했던 홀트 아동 복지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남자애 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5개월이나 6개월 아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기들이 다 그렇게 왔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근데 딱 3일 전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이군요. 전화가 왔어요. 홀트에서. 선생님, 아기가 왔어요. 세 살, 2살이에요. 미혼모 아기가 아니라 일반 가정아기인데 부부가 이혼을 하고 아빠가 키우는데 도저히 못 키우겠다 해서 저희 기관으로 아기가 둘이 왔어요. 자매입니다. 선생님 혹시 둘 가능하실까요? 그래요?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내가 사진을 딱 보는데 갑자기 주저앉아요. 꿈에서 본 아기예요. 더 놀라운 사실 말씀드릴까요? 걔네 둘 다 곽씨예요. 제가 곽씨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쟤는 지체 없이 바로 바뀌었으면 했어요. 그 아버지는 단호하더라고요. 입양이 안 되면, 이렇게 큰 애들은 입양이 잘 안 되거든요. 입양이 안 되면 보육원 보내겠다고 하더라고요. 절대 보육원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정보 오기로 지금 서류를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아버지 노릇을 해줄 수 없는 것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은 다 자식으로서 지금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물론 부모님께 감사하죠. 엄마 아빠에게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엄마 아빠가 끝까지 아버지 노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 그 두 딸, 그 두 분도 자녀 잘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애기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피치 못하게 이혼하게 되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식 노릇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 다시 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끝까지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아버지 노릇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있냐면 복음 안에 있는데,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 복음을 가슴에 지금 딱 명심합시다. 새깁시다. 시작.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살려내셨고 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가되어서 용서를 받고 나음을 입게 된 것. 아멘. 이 복음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방치하시고 니네 잘 사나 보자. 수수방관. 여기 수수방관이거든요. 팔을 딱 낀다는 게 이게 수수예요. 그 가만히 보는 게 방관이에요. 수수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못된 신이 아니에요.
그분은 좋은 아버지세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개입하시고 일하세요. 그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역사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AD와 BC로 나누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계 지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의 그 뜨끈뜨끈한 사랑이 느껴지셔야 돼요. 저 사각형이 지금 이 나라 아닙니까? 지중해와 페르시만이 있고 저 페르시아만 바하사 제국, 저 이라크 유프라티스 티그리스 얼마나 비옥한 땅이에요. 저 이란 얼마나 넓은데요. 저 대제국을 다 먹었던 크세르크세스 300에서 나쁜 역할을 했던 그 왕, 이 지중해와 아제르바이잔 카스피의 저 전적을 이룬 고대 근동 지역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러브스토리를 성경 39권 구약 성경에 다 박아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겹게 잘 못 듣죠. 그 중에서 제일 재밌는 역사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오늘 읽은 에스더까지가 역사세요. 17권. 이 역사서까지는 하나님의 러브스토리가 얼마나 역동적으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기재되지 않았던 이 에스더에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돼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을 지나서 가나안 지역에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이루시고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저 천막, 성막, 그리고 십계 등등 하나님께서 이룩하신 너희들이 정 원한다면 왕을 주겠노라. 제1대 왕 통일왕국 사울, 40년 만에 제2대 왕 다윗 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은 언약을 허락하셨고, 보지 말아야 되는데 목욕한 여자를 봐버렸어. 베스, 목욕, 여자, 봐버렸어. 베쉐바. 그 베세바를 봐버려. 마침내 본 곳에서 끝나지 않고 그 죄는 더 커져서 그 여자를 취해서 강간을 해버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까지 죽여버렸던 그 불륜의 씨앗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시켜버려요. 이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과 신하가 나라가 양분되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죠. 그렇게 분열 왕국이 지나고 사사기를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스라엘과 밀당 러브스토리를 이루시다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멸하시고 BC 722년 아시리아에게 586년 바벨론에게 다 찢겨서 멸망케 하고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당신의 사랑은 끝까지 간다라는,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약속을 구약 39권에 면밀하게 여기저기 박혀놨는데 우리는 그 러브스토리를 지루하다, 잘 모르겠다, 어렵다 라는 이유로 잘 보지도 않고 대충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우리가 아닌가요? 대학부 정도라면, 지성능이라면 정말 이 성경에 대해서 거의 MDB 수준까지 가야 돼요. 메스터 오브 디비니트까지. 정말 면밀하게 39권이 어떻게 짜여졌는지, 시가수가 가운데 박혀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을 이야기하는지, 역사서를 뚫고 가는 그 하나님의 경륜이 얼마나 치열하게 면밀하게 조합이 되고 있는지, 이것들이 400년 침묵기를 거쳐서 다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약을 다 완성시켰다는 그 통합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딱 갖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현재 주소는 어디입니까? 지금 중등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리포트 쓰느라고 기말고사에 급급해가지고 그냥 1년 흘러가고 또 2년 흘러가고 군대 갔다 오고 복학생 취업하고 바빠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단 내리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고 한다면 정말 집중해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끝까지 얘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 말을 들었는데도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미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겠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너의 자손을 다 퍼뜨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아무것도 믿음이 나오지 않은 그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와, 진짜 시청각격.
우리 딸 2명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진짜 보여주면서 와 김씨도 이씨도 박씨도 아니고 희기성 곽씨를 어떻게 저희 가정에 어떻게 해석됩니까? 어떻게 해석됩니까? 저 진짜 2016년도 대한민국에서 5남매 아빠로 살게 됐어요. 어디가 창피해서 말도 못해. 애가 몇 명이? 5명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전에 저에게 카니발을 허락하셨군요. 카니발이 무슨 뜻입니까? 축제죠. 날마다 저희 가정에서 축제가 일어나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변화가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change. 체인지. 한자로 체인지. 제가 만들어 봤는데 괜찮나요? 몸체자에다가 알인에다가 이를 짓자. 몸으로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변화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정의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머리를 이렇게 두들기면서 따라해 보실까요? 두 글자로 지성, 가슴 두들기면서 정, 두 글자로 감정, 두 팔을 흔들면서 의지. 이렇게 되면 무섭다는 거고 이렇게 의지. 이게 지정의예요. 이 3개의 요소가 연합이 될 때 뭐라고 하죠? 인격.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쓸데없이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막 고민하고 있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고민을 통해서 다른 세상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 밖에 있는 애들은 그 고난에 인생이 굉장히 짜증나니까 20층 들어가서 소주병 던지고 자기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곡성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잘 리트러시해야 돼요. 왜 세상에 이런 영화들이 뜨고 있는지 잘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 대학부에서는 그런 영화를 보고 한번 리터러시를 한번 제대로 해보셔야 돼요. 말씀 안에 딱 비견해보고 이 사람의 전작, 나홍진 감독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다 추적해서 보셔야 돼요. 굉장히 영적인 영화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왜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이렇게 문화의 옷을 입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들은 다른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 그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여버렸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던 그 하나님께 화를 내면서 핏대를 올리면서 악달고니를 쓰면서 핏줄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때려 죽여버렸어요. 이게 인류의 최초의 죄인데 그게 살인이에요. 이게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저는 3살짜리가 기어가서 2살짜리 눈 파는 걸 봤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입에 선악과를 물고 태어나는 존재입니다. 가인의 후손이에요. 우리는. 가인의 후손 에녹. 에녹은 캐슬, 성을 만들어 놓고 도시 문명을 이뤄놓고 얼마나 행복하게 자신이 별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행복하게 그 아담의 가인의 계보의 7대손 라멕이 정점을 이뤄요. 저 라멕이 누군데요? 라멕 바로 딸을 이렇게 키우잖아요. 제가 노래도 하나 넣어놨는데 안 나오네요. 1980년대 Girl Just Wanna Have Fun. 제가 중학교 때 롤러스케이트 타고 다니면서 맨날 들었던 음악. 음악 좀만 크게. 셋째 줄. 엄마를 기억해 주는 네, 세컨 기타가 아주 경쾌한 이 노래는 빌보드 차트에 무려 12주간 1위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당시 마이클 잭슨 마돈나와 더불어서 3대 아티스트였죠. 소녀들은 단지 즐거움을 원한다고요. 이 노래는 뮤직비디오를 봐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압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서 집에 돌아오는 이 소녀는 머리가 연두색, 분홍색으로 염색했고 콧구멍에는 피어싱, 장난에 얼굴에 막 뽕. 밤새도록 남자들하고 음란한 짓거리 하면서 아침이 돼서야 집에 들어오는 이 딸에게 엄마가 한마디 하는 거죠. 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는 않겠니? 나 그렇게 다른 애들 좀 공부하면서 행운아가 아니에요. 나 내 인생 즐겁게 살 거예요. 이렇게 아이를 키웠던 라멕 가인의 제 7대손 이 라멕은 자녀 교육도 자신의 삶도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저 행복하게, 그저 재미있게 그렇게 4명 키웠어요. 야발, 유발, 두발가인 남아. 특별히 셋째 아들 두발가인은 대장장이 무기전문 제조업자. 둘째 아들 유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군과 퉁소가 아니라 당시 에녹성 안에서 도시 문명권에서 음악, 헤비메탈 같은 거 했을까 막 띵띵 하면서 지네끼리 자신의 음악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쾌락적인 음악. 첫째, 그냥 순하게 그냥 그 육축 치면서 이렇게 내 자매, 내 남매 잘 키웠던 이 라멕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라멕의 노래는 이런 노래가 나오는 거죠. 락 버전이요.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라멕의 노래는 이렇게 해석돼요. 내 사랑 아다와 실라요. 최초의 일부 다처제. 라멕의 부인이 둘이에요. 이름이 아다와 실라. 아다는 무슨 뜻이에요? 외모지상주의, 화장 떡칠한 그런 얼굴을 아다라고 해요. 신라는 완전히 헬스하고 도시 문명의 완전히 헤로인 룩이라고 하죠. 뽕 맞은 얼굴. 그게 신라는 뜻이에요. 그런 아다와 신라라는 그런 추녀 같은 제 아내 둘을 딱 앉혀놓고 노래를 하나 부릅니다. 어떤 노래? 오늘 나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내가 오늘 길 가는데 젊은 놈 하나 시비가 붙었어.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그 망할 놈이 글쎄 내 몸에 작은 상처를 입혔지 뭐야. 그래서 말이야 난 그놈을 가볍게 죽여버렸어. 우리 조선 가인이 해치는 건 벌이 7배라고 감히 나 라멕에게 넘기는 새끼는 이런 7배로 갚아주겠어. 아마도 셋째 아들 두발가인이 무기 제조업자 대장장이니까 아버지 쓰세요 하면서 날카로운 뭔가를 줬을 거예요. 안에다 늘 품고 다니다가 그냥 내 기분 나쁘다고 찔러 죽여버립니다. 이걸 갖다가 자랑 삼아서 아내 불러다 하는 이 노래. 지금 이게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다니까. 창세기 4장. 라멕의 노래. 이런 시대의 악랄한 우리의 죄성을 그대로 고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 장 5장에는 셋의 계보가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더에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별이 되고자 몸부림쳤던 한 여인이 나와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신이 별이 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바꿔가요. 그리고 가짜 별 에스더가 아니라 진짜 별 동방박사가 따라갔던 그 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별을 찾는 인생인 것 같아요. 어떤 별을 여러분은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같은 청년이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도 가장 첫 번째 고민은 진로더라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은 딱 2개예요. 성적 고민, 성적 고민. 글씨는 똑같아. 그런데 그것이 다 뭉뚱그려서 진로야, 진로. 진로는 어디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왜 사냐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로입니다. 내가 왜 살지? 내가 왜 살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어디로 가지? 거기서부터 된 진지한 고민과 진지한 자신 성찰이 여러분의 진로가 열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진로가 또 바뀝니다. 나이가 40 중반이 되고 이제 50에 가까워지는데 또 새로운 진로로 바뀌어요. 여러분 유연하게 대처하셔야 돼요. 이제는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잖아요. 계속 바꿔가잖아요. 안철수를 본받아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의 길을 잡고 좌회전하면 들어가야 돼요. 우회전하면 거침없이 Yes I do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이 힘주고 별 되겠다 하면 진짜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기 힘드십니다. 그러나 걱정 마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고집이 만만치 않으세요. 그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합니다. 견인.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를 향해서 계속 일하시는데 지금도 우리를 부르세요. 그것을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따라합니다. 소명. 두 글자에 다시 소명.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부르세요. 우리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받으신 하나님의 그 지성과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의 이름을 불러내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부르심은 죽음에서의 부르심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의 삶의 자리에서의 부르심이에요. 그것이 소명이에요. 그러실 뿐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매일매일 죽음에서 다시 영생으로서 옮기시는 중생을 이뤄가세요. 따라합니다. 중생. 그리고 매일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심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세요. 따라합니다. 회심. 이 중생과 소명과 회심 이 세 개는 계속 한 톱니바퀴로 묶여서 우리의 삶을 마음을 쭉쭉 끌고 가시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하나 되어서 그분이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들어가는 연합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따라합니다. 연합.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성화의 과정으로 올려놓으세요. 따라합니다. 성화. 그리고 그분은 우린 죄인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매일매일 그래도 우리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고 해주는 칭의를 주세요. 따라합니다. 칭의.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거나 할 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깨달음으로 때로는 주의 권면으로 우리를 꽉 잡아서 끌고 가세요. 끌고 가세요. 그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따라합니다. 견인. 그래서 마침내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는 그 확신을 주세요. 따라합니다. 확신.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우리가 개인적 종말을 맞이할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분의 영화로운 모습을 확인하고 우리 또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할 영화의 과정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영화. 소명, 중생, 회심, 연합, 성화, 견인, 칭의, 확신, 영화. 성령께서는 이 9개의 구원의 여정들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잡아 끌고 가세요. 불임절을 지금도 지키며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유대인에 머물러 있지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백성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사랑을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루셨다는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진짜 당신이 죽으라고 한다면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을 묵상합시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영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환경을 조성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진로,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결혼 모두 진짜 참 별이신 그분께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저기 있는 세세계보 바로 제7대손 에녹처럼 그의 후손 무드셀라 라멕 노아처럼 매일매일 동행하시는 진정한 죽으면 죽으리라의 고백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사에서 일신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고자 했던 한 여인을 통하여 진정한 죽으면 죽으리라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별이 되고 우리가 스스로가 빛나기를 원했던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빛이신 주님을 만날 때 빛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가 아니라 하닷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회복된 자리가 매일매일 내 삶의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마침내 죽으면 죽으리라 하셨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엮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전해주신 귀한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그에게서 나
기도할 때에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고, 이 시간 그렇게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높이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내 삶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 당신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면서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로 그렇게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룩하신 그 중생의 삶에서 하나님 회심의 삶에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삶에서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박상환 목사님을 통하여서 너무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브라미스 공동체의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10년 가운데에 오늘 전해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주관자로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갈 수 있는 우리 브라미스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어떠한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그 길들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르드그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소명의 삶을 기억하여서 내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그 부르심에 날마다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브라미스 모든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나 혼자만에 매여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아가 이 사회와 이 조국교회를 정말 염려하면서 정말 에스더가 그 민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중보하며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서 정말 우리 브라미스 지체들이 그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능력에 정말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